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 진도가 너무 느려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혹시 다들 전사님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이 표가 기억나나요?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 표는 이 성경을 연대로 분류해 놓은 표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첫 예배에서 이 표를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창세기를 끝내면서 이 앞에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끝냈어요. 세상이 창조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막을 내린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다음에는 어느 시대를 함께 볼까요? 이 다음에는 우리 이제 출애굽 시대를 함께 볼 거예요. 출애굽은 어떤 뜻일까요? 그럼 애굽에서 탈출하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들을 세우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출애굽은 한자로 나갈 출에 이집트의 한자식 표현인 애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우리 앞으로 몇 주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이집트를 나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때는 요셉이 죽고 요셉의 형제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은 때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여전히 아이를 많이 낳고 세력이 커져서 이집트 온 땅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으니까 또 누가 죽었을까요? 근데 네. 요셉이 네. 죽었으면 요셉도 결혼을 했나요? 요셉도 결혼을 했어요. 요셉이 결혼해서 아예 두 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시우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이 죽었으면 이집트에 누구도 죽었을까요? 왕. 맞아요. 당연하게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죽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는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새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슬린다.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 이집트에 와서 저렇게 많아진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곧 있으면 이집트 사람들보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한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혹시 여기서 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고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저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편을 들지 않고 상대 나라의 편을 들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파라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성을 짓게 하는 이런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을 굴리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줄어들고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신분의 격차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괴롭힐수록 더 번성하여서 계속 자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더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파라오는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를 불러요. 산파는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파라오는 그 산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히브리 사람,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해요. 히브리인은 좀 더 인종적인 개념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이면서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죽이는 거냐면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네. 이 아들이 남자가 힘이 센 거라고 보니까 네. 남자면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쉽게 더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죽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시에는 어쨌든 그 아버지의 국적과 그 민족에 따라서 자녀의 소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들들을 다 죽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우가 말했던 대로 저 사람들이 반란도 더 일으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라오한테는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운이 좋고 너무 건장해서 이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파라오는 그래서 이 산파들을 섭외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백성 전체한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려요. 파라오의 명령이다. 앞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하는 명령을 온 민족에게 내린 거예요. 이렇게 명령이 선포된 가운데에서 레위 가문,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각 가문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셋째 형인 레위의 가문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요.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3달 동안 이렇게 몰래 집에서 길러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더 크고 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져와서 상자 겉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요. 더 튼튼하게 상자를 만들고 그 낳은 아이를 이렇게 갈대 상자 안에 넣어두고 강가에 가서 이 갈대밭 사이에 두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의 누나가 멀리서 자신의 동생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상자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파라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이 상자로 다가오고 있던 거예요. 그 공주는 갈대 사이에 있는 수상한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해요. 가져와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고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강에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나가
이때다 싶어서 공주한테 다가가요. 가서 공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히브리인 아이네요. 제가 가서 이 아이를 돌봐주고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공주는 아, 좋은 생각이다. 어서 그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와줘 라고 말하죠. 아이의 누나는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이 엄마? 맞아요. 이 누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그 자신과 그 상자 안에 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한 거예요. 공주는 아이가 젖을 먹어야 할 때에는 손이 많이 가니까 일단 그 유모한테 아이를 맡겨서 조금 키워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다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르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젖을 뗄 때가 되어서 다시 공주의 집으로 보내지게 되고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돼요. 그리고 그때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였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내가 이 아이를 강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어요. 모세는 이렇게 무사히 왕궁 안에서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된 모세는 하루는 이제 왕궁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동족,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본 거예요. 가서 봤더니 자신의 동포들이 정말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주변을 살펴요. 그런데 마침 사람이 없었어요. 그 때리고 있는 사람과 맞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려요. 이튿날 모세가 또 외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다가가서 싸움을 말려요. 되게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싸움을 말리면서 아니 왜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십니까? 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아,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겁니까? 하고 말한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일 당시의 말이에요. 모세가 확인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모세가 구해준 그 사람이 말했는지 어쨌든 이집트 곳곳에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은 이집트 파라오의 귀에도 들어가죠. 그리고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아무리 공주의 양아들이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렇게 쉽게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다른 민족, 또 히브리인이기도 했으니까 아마 파라오는 그런 결정을 조금 더 쉽게 내렸겠다 싶어요. 모세는 파라오가 자신을 찾고 있다, 죽이려고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치게 돼요. 여기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도가 등장해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쪽이 이집트고 여기가 이집트고 미디안 땅은 이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가나안 땅, 현재 또 이스라엘 땅은 이 위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곳, 이 이집트 땅, 게다가 이 라암셋, 아까 우리가 지었다는 그 성 라암셋에서 도망쳐서 미디안까지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걷거나 뭐 낙타 같은 수단을 이용했을 거예요. 어쨌든 몇 년은 걸렸을 것 같은데. 몇 년을 걸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도 있는 지역이어서 전도사님이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까 이 위쪽에서 저 아래까지 직선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로만 치면
한 300km가 조금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만큼 도망친 거예요. 그만큼 이 파라오가 무섭고 또 자신이 지은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 도착한 모세는 이제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이 미디안이라는 땅의 제사장,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어요. 미디안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물가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냥 유목민들,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물에 모세, 이 제사장의 딸들, 그리고 이 목동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목동들은 자신들이 우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는 그런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동들을 쫓아내고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후에는 뭐 이드로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자신의 딸들을 도왔다는 모세를 집에 초대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들 중 하나인 십보라라는 사람과 결혼도 시켜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게 되죠. 모세는 나름 그러니까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잘 지내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루는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해요. 호렙산은 여기예요. 어쨌든 신의 산이요? 맞아요. 이게 너무 과거의 이야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모세가 다녀온 곳이 딱 저기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 연구들과 이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저곳을 호렙산, 그리고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저곳을 호렙산이라고 저렇게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저 호렙산에서 모세는 저 멀리 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게 타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당시에 이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의견이에요. 모세는,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런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더 잘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죠. 조그마한 게 크게 있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런 중동 지역은 너무 건조한 곳이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들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과는 다르게 불이 붙었는데도 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 나무가 왜 불에 타지 않는지를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발짝 두 발짝 그 떨기나무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말이 들려와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었어요. 모세는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은 이어서 지금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죠. 모세는 그때부터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그런 모세한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서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옮길 것이다. 그러니 너를 파라오한테 보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이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감히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걱정 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아니 그럼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누군데?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을 텐데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 너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면 되니까 이제 시간 그만 끌고 빨리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저기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말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시키시죠. 그리고 이런 계획까지 말씀해 주세요. 가서 장로들을 설득한 뒤에 그들을 다 데리고 저기 파라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이미 그것도 예측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온갖 이적을 통해서 온갖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너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나갈 때는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할게. 너희 손에 여러 재물들과 많은 것들이 가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런 큰 계획을 모세한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 계획을 다 들었으니까 이집트로 갈까요? 모세는 이집트로 가지 않아요. 모세는 여전히 의심해요. 하나님,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만난 걸 뭘로 증명할 거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말해요. 모세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뭘로 변했을까요? 뭘로 변했을 것 같아요? 뱀. 맞아요.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가 뱀을 피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 뱀의 꼬리를 잡아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두 번째로는 손을 이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손에 심각한 피부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란 상태로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넣었다가 빼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낫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기적들을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제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게 맞구나 라고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말을 안 들으면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물을 하나님이 피로 바꾸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도 얻었으니까 이집트로 갈까요? 아니요. 모세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근데 사실 전 이 증거들이 다 있지만 사실 전 결정적으로 말재주가 없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 말라고 자신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모세는 자꾸 자신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면 아무도 설득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 이 일에 적합한 사람,
정말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조금 강하게 하나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모세한테 화를 내세요. 아, 그럼 네 형인 아론이랑 같이 가. 모세의 형인 아론과 같이 이집트로 떠나. 아론은 말 잘하잖아.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할 거야. 너는 생각을 해서 아론한테 말할 거리를 주면 아론이 대신 전달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되었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너는 지팡이 챙겨서 이집트로 빨리 가 라고 하시죠. 모세는 그 지팡이를 챙겨서 호렙산을 내려와요. 일단 내려온 거예요. 과연 모세는 이제 이집트로 갈까요? 네. 이제 과연 모세가 이집트로 갈지, 그리고 모세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정도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했어요. 특히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모세한테 가. 너 아니면 뭐 죽어. 아니면 너 정말 큰일이 있을 거야. 빨리 이집트로 가. 라고 하시거나, 심지어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저렇게 답답하게 모세를 설득하시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원래 저런 것이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이렇게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부족하고 단점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걱정을 조금 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더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또 어린이들과 우리 올리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